오늘은 창세기 42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이에요. 악과 이제 선이 나왔는데요. 오늘 설교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 악, 뭐가 있을까요? 선, 악, 그치요. 과. 사실 과는 이제 열매니까 좀 오역이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악, 나무라 그래야 돼요. 이 열매는 본문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 나무. 요거, 선이 뭔지, 악이 무엇인지, 뭘로 설명한다고요? 나무로요.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근데 제가 인터넷을 치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선악과 선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말인 전통 기독교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지금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인터넷의 네이버에 선악과를 딱 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신천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한 90%는 다 신천지 포교용으로 사용된 거고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저도 이제 전통 개신교에서 신앙을 했으니까, 이 전통 개신교 진영에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이제 안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전통 기독교 집단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신천지 쪽으로 이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 증상들이니까, 이 선악과가 이제 뭔지,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 있어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숲을 임자잖아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 있어요? 숲에는 2개 있잖아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2개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 문제예요.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됐는데, 진노와 심판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주신 내용은, 첫째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는 거고요. 둘째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저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구속의 계획과 섭리로 주어진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임신하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을, 예수님을 조종하고 싶지만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제가 여기 썼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아담이 평생에 걸쳐서 수고를 해야 하고, 그리고 땅은 아담에게 뭘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게 신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밭의 채소를 먹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 이게 하와가 받은 하나님의 저주라 그러면 좀, 아무튼 용어가 없으니까, 하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아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런 수고를 하게 되죠? 뭐 먹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그랬으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저의 질문은 그거예요. 이 선악과에 대한 우리의 한번 고민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선악과는 누가 만들었어요? 선악. 과는 선악. 저도 이게 과가 이게 습관돼서 과라 그러는데, 선악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선, 악, 나무, 아무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다. 만들었다. 그러면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이니까. 만들 수 있죠. 왜요?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이요? 만들 수 있죠. 뒤에 추우세요? 왜 그래요? 꺼드려요?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만들었는데 만들고 이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뭐 한대요? 죽여버린다. 그러면 이제 질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저희 고임 있는 거. 아셨는데 왜 만든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먹었어, 우리는요? 그러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만드는 것까지 괜찮아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이해해요. 그렇죠? 만들었어. 그리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는 먹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으면 뭐 한대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왜 만들어 놓고 먹게 하고 먹으면 죽여버린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게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왜 먹을 수밖에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봤어요. 일주일 내내 계속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해 봤어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인간, 이게 차이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그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언약. 생명나무,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을 막 거닐면서 즐겁게 놀다가 자신들이 동산 중앙의 신이었잖아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막 하다가 뭘 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 라는 피조물의 자기 인식이 생겨요. 그치요? 네, 근데 선악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인지 피조물의 자기 자리를 인식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소외된 사람인지 혹은 유기된 사람인지를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줬는데 너희는 나의 뭐다? 피조물이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선악나무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보면서 뭐해요? 니체와 같은 이런 그 철학자들은 네가 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나한테 먹지 마, 먹어 말해놓고 또 먹으면 또 죽여버린다 그러고 필요 없어 그런 신. 그렇게 이제 있는 거란 얘기죠. 그게 이제 선악과의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한 방편인 것 같아요. 1페이지 맨 위로 가서요. 그 하나님이 건네주신 건 있지요. 사실 선악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대표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는 예루살렘 언덕 위에 세워진 무슨 나무요? 십자가 나무를 예표하고 상징해요. 그치, 되게 중요해.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계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에 창조가 있고 쭉 가다가 뭐가 있어요? 나중에 종말이 있죠. 끝 죽음이 있어요. 창조 후에 인간이 타락이라는 걸 해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예표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표. 그래서 뭐 아담과 하와, 하벨,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노아, 방주, 성막, 성전, 기타 등등으로 예표해줘요. 뭘? 구원자를. 예표예요, 예표. 그러면 구원자가 이렇게 예표하다가 언제 왔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왔잖아요. 이 구원자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선악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악 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계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이 선악 나무와 십자가 나무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요거를 두 개로 보는 게 세상 사람들이고, 어떻게 이걸 하나로 보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되는데, 선과 악이 나무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냐, 선과 악이 하나가 되냐,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선악나무는 예루살렘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나무들 그대로 예표해요. 그러면 선악나무와 십자가 나무 사이에 율법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들이 이게 나와 있어요. 방주, 성막, 성전, 십계명, 기타 등등의.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나무와 선악나무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건네준 것이 소위 말해서 도덕율,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법은 십계명이잖아요. 하지마. 이거를 이제 유대학자들은 613개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복받고, 하지 않으면은 저주받는, 그렇게 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지요.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자꾸 윤리와 도덕과 행위와 성품적인 그 무엇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못 지킨다? 못 지켜요? 확실해요? 그래도 우리 중에 도덕적으로 성숙한 어떤 선생님 없으세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못 지켜요? 어차피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걸 뭐 하자고 얘기해요? 지키는 노력이라도 하자. 잘 생각하세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근데 좀 지키는 좀 노력이라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어. 요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은 어차피 못 지키지만 지키려고 최선을 노력을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주세요? 아유, 그래도 너가 애썼다. 다는 못 지켰지만 그래도 좀 지켰으니까 아유, 그래 내가 좀 어떻게 그렇게 해줘요, 안 해줘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00개 중에 99개를 잘 지켰는데 마지막 하나 못 지키면 나머지 99개는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억울할 거 아니에요. 할 때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 그거 하나가 안 됐어요. 우리는 마지막 그거 하나,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가 안 되거든요. 그거 하나 안 돼서 다 못 지키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들이 합의한 도덕적 규범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온당교회 오래 다니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기존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혹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율법 하면 뭐가 생각나요? 율법 하면 생각나는 거 10계명이죠. 10계명 다 지키세요? 그 실제로 인터넷에 10계명을 못 지키면 지옥 간다고 개신교 목사가 그러고 다녀요. 10계명, 대표적인 10계명 기억나는 거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도둑질 여기 포함돼요. 도둑질은. 마지막 하나. 10계명의 마지막 하나. 이거 아셔야 돼요. 뭐예요? 준이. 아빠 10,000원 줄게. 탐심.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탐내지 말라를 이제 바울은 탐심이라고 표현했고, 한승희 목사는 철학자들의 용어를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욕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굳이. 그러면 탐심은 곧 뭐라 그래요? 바울에 의하면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탐심이 우상숭배면 안식일이 우상숭배여야겠네요? 맞잖아요. 1계명과 10계명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으면 이게 같아야 되고 이게 같아야 되고 이게 같아야 되고 다 같아야 되잖아요. 제 말 맞지요? 어려워요? 맞지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의 계명 뭘로요? 탐심, 욕망, 기타 등등으로요. 그럼 우상숭배가 뭐예요? 알죠?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그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 맞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예요? 일요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거. 네, 안식이 주어지는 거. 부모 공경은 뭐예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예요? 말씀의 씨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후서에 의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경해야죠.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그 유교에서 말하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우리를 낳게 한 말씀의 씨, 그 말씀을 공경해야죠. 말씀을 대접해야죠. 그래서 말씀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한승희 목사가 하라 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살인은 뭔지 아시죠? 다 아시죠? 이제 간음. 이거예요. 하나로 동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덕적으로 지켜야 윤리 도덕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런 율법적인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지켜야 하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뭘로 지켜요? 제가 두껍게 언약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서 실현이 돼요. 언약은 도덕적 규범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가치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인간은 어떤 반응을 해요? 준이야, 그거 먹지 마!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먹고 싶은 게 팍 일어나잖아요.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하고 싶잖아요. 그거 해!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그게 율법의 용도라니까요. 율법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탐내는 욕망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드러내게 하는 기능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맨 아래 단락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페이지입니다. 난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폭로돼요. 성도는, 정상적인 사람은 나 왜 이렇지? 이전에는 내 안에 욕망, 탐심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밖에 뭐가 보여요?
선악과 선악나무 율법이 보이는데 율법이 나한테 주어지니까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욕망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식이 없는 비천한 인생, 살인하는 그것, 간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거짓말하며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밖에서 떨어진 율법 때문에요.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뭔데 나에게 하라 하지 말아야 내가 신이면 다야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피조물의 자기 자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의 장치. 정말 중요한 문구예요. 율법은 피조물의 자기 자리를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요거. 근데 무신론자들은 요거 인정해야 안 해요. 왜 네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요거예요. 그래서 불로장생을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성도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은혜의 방편이 되죠. 왜요?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이렇게 자리매김해주는 장치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사모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눈 떠도 율법 보고 아침에 눈 떠서 율법 보고 항상 율법을 사모했어요. 그거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온땅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생활 잘하고 나서 결국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온땅교회 설교를 다 잘 듣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그거는 아니죠? 그건 그 방법이 있으면 저도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요. 혹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 아니, 혹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 온땅교회가 전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저도 몰라요, 그거는요. 그 온땅교회에서 말씀 잘 듣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될 때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씀 공부하고 말씀 나누다가 성도님들과 나누다가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첫째는 성경이 읽혀져야 돼. 따라해봅시다. 성경을 읽자. 이런 이제 성도한테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읽혀져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큰 맹점, 성경을 못 읽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읽죠. 문자적으로 읽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읽다가 졸잖아요. 그래서 잠 안 오는 병이 뭐죠? 불면증 걸려있는 환자한테 불면증 치료약으로 뭘 줘요? 구약과 신약을 건네주면 그거 읽으면 그냥 직방으로 가시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요. 성경이 읽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 들으시고 나서 집에 가셔서 성경을 딱 읽어보세요. 이게 읽혀지나 안 읽혀지나. 안 읽혀지면 여러분 가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건네준 언약의 징표가 성경이라니까요. 그 언약의 징표가 성경인데 그걸 읽으면서 맨날 졸리고 아유 이해 안 돼 그러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언약 관계가 아닌 거지. 맞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자, 뭐 백독하자 그거 아니에요. 읽혀줘야 돼요. 성경이 읽어줘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으세요? 오늘 당장 가서 밤에 읽어보세요. 런닝맨 보지 말고 아이가 5만 보지 말고 성경 읽어보시라니까요. 이게 읽혀줘야 된다니까요. 제발요. 알겠죠? 안 읽혀지면 안 돼요. 설교 잘 듣고 나서 여러분이 이게 성경이 읽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읽혀져야 돼요? 이 세상이 나가 읽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가 아니라 이 세상이 뭔지 소위 말해 코스모스로 준 이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각자의 이 땅에서의 몫이고
맞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제일 힘들게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에? 한승희 목사 아닌가?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 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주어지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들 있죠. 경제적인 거, 재정적인 거, 정신적인 거, 환경적인 거는 제가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면 마땅하게 당해야 할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한 사람의 인생에 태어나면요. 그 인생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 총량이 있어요. 할렐루야. 총량이 있는데 그게 10대 때 많이 주어질지 20대 많이 주어질지 50대에 많이 주어질지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구나 다 동일하게 고통의 총량은 똑같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힘들 때는 이렇게 하소연할 수는 있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 있죠? 그거는 누구나 인간이면 당하는 고통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끔찍하게 그런 형벌을 당할 때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그거는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니까 그냥 받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재수없는 놈이라 그래요. 그러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나를 해석할 때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읽혀져야 돼요. 이 세상이 읽혀지는 거랑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랑 다른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랑 다른 사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서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하산하시면 돼요. 진짜 성경을 잘 읽고 잘 읽혀지고 역사와 세상과 사람과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게 안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양식이 있는 거고 그게 사랑이 있는 거고 그 지점으로 제가 뭘 미쳤다고 맨날 성경 들이파면서 막 헬라어 히브리 연구하고 철학 공부해서 왜 해요 이거를요? 성경 이해하려고요. 하도 오역이 많이 있고 왜곡된 신학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공부하면서 이게 틀린 것 같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면 안 돼요. 동산 중앙에 나무는 하나인데 왜 두 개라고 이해하죠 사람들이요? 분명히 히브리 원문은 담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뭐가 틀린 거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2000년의 전통 신학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그래서 세상이 읽혀지고 일단 성경이 읽혀지면 돼요. 뭐 암기하라, 암송하라의 문제가 아니라요. 각설이 길었네요. 피조물의 자기 자리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유격적 욕망의 충동을 따라 정한 마음 없이 이 세상을 유리하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구나를 언제 알아요? 율법이 떨어질 때. 로마서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를 죄 없게 하셔야 되겠죠? 맞죠?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플러스 네모 이꼴 죄. 이렇게 한다면 나에게 뭐가 가입되면 죄인이 돼요? 요건 인이네요. 본문에 바울 표본 보세요. 8절에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 탐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뭐예요? 뭐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려면 뭘 없애야 돼요? 나를 없애요? 없애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 성기를 자르면 성욕이 없어져요?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한 욕망이 없어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 나는 살아야 돼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게. 돈이 없어서 문제지 우리는. 근데 그럼 뭘 없애야 돼요? 요거 없애야 돼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율법으로. 예수가 죽었잖아요. 율법 없애려고요. 그래서 예수가 뭐가 돼서? 영이 돼서 말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은 쉬워요. 말도 어려워요. 그게 바울의 지금 죄와 의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의 생명의 잉태와 출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해 라고 할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거 하지 마 라고 할 때 그것을 하고 싶은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선악과 선악나무를 통해서 진짜 주고자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생명나무, 십자가나무.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성장하고 출산하게 돼요. 선악과 나무 먹지 마 라고 하실 때 그 선악과 나무를 먹고 싶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할 때 내가 동물의 피로 나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살인자이구나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인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간음하지 않는 자로 만들지 않기 위함이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욕망하는 주인으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욕망 덩어리이구나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율법이 어떻게 죽는지 설명해요. 자기가 예루살렘 언덕은 뭐예요? 성전이죠. 그게 에덴 동산의 그 성전 똑같아요. 거기에서 이삭이 죽었죠. 모리아 산에서. 그것도 성전이고 마태복음 5장에서 빛이 동네를 밝힐 때 그 동네도 예루살렘 성이에요. 다 같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로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래퍼가 자기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바보 멍충이라니까요. 지가 사탄인 걸 모른다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사람의 일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24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 예수의 죽음. 그렇게 해야지만 목숨이 구원받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반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데 하세의 목사는 일부러 반대로 설교하는 것 같다고 비꼬아 그러는데 반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죽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제가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의 죽음 필요 없게 할게요. 요게 사탄이라고요. 악마, 귀신. 요즘엔 좀비라 그러죠. 또 그걸 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악과 먹고 있는 나를 통해서 알면 그 죽음으로 내가 살아난다. 2페이지 3페이지로 갈게요. 이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세상을 우습게 보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뭐 하게 한다 그랬어요? 악에. 그럼 세상이 뭐네요? 세상이 뭐라고요? 악이라고 하네요. 이 세상, 세상. 이걸 코스모스라고 하고 헬라어는 이거를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악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그럼 악에 빠져. 이 악은 누가 줬어요? 악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집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을 줬어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뭘로 인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뭘로 인식해요? 이 하나님을 악으로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악에 빠져 있어요. 맞지요? 근데 악에 빠져 있는 우리가 뭐가 돼요? 선으로 회복돼요. 이 하나님이 나를 악에 빠뜨렸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뭐가 돼요? 선한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 악, 남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악으로 다가온 그 하나님을 선으로 회복한 사람들, 우리 산상수훈 12강 공부했죠. 안 하신 분들은 부탁드리는데 꼭 이게 강의 꼭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로 설명했는데 하나님을 악에서 선으로 인식한 분 몇 분 했죠. 첫째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뭘 당했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뭘 당했어요? 학대 당했잖아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학대를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는데 애굽에 누가 보냈어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누구한테 당했어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누가 보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미가 중요한데 기억하시죠? 네. 나오미. 룻기 4장뿐이 안 돼요. 나오미에게 남편 하나 있고, 남편 둘이 있으면 안 되지. 아들 하나 있고, 아들 둘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게 룻기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율법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율법이 죽고 언약으로 주어진 오벳이 나오미에게 봉양자, 양육자, 아무튼 또 있죠.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악이 아니라 선이 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악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악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내가 뭐 했어요? 이거 악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용서 안에 항상 뭐가 나와요? 양식이 나오잖아요. 양식. 그 양식을 가진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양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양식을 건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사랑하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요셉이 그랬고 나오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악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죠. 이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악이잖아요. 솔직히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선으로 어떻게 이해하냐의 문제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로마서 12장 17절 본문 보이세요? 보세요. 아무에게도 뭐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악이니까 악을 건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가 뭐냐면 알려주다, 가르치다, 미리 건네주다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가 아포디돔이 넘겨주다. 악을 네 안에 있는 그 악을 넘겨주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가르쳐주라. 그러면 우리가 악한 내가 어떻게 선을 증거해요? 내가 선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착한 일 몇 개 하고 기분 더러운데 꾹 참고 견디고 그게 아니라 뭔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율법과 규범이 만든 억압된 그 구조예요. 제가 율법 지켜요? 안 지켜요? 갑자기 이 싸늘한 이 분위기. 제가 율법대로 살아요? 막 살아요? 네? 제가 율법사대로 살아요? 제가 도덕적이에요? 막 살아요? 제가 율법적으로 살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율법적으로 산 것 같아요? 막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왜 그러세요? 그냥 제가 율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저분은 율법대로 안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전 율법대로 안 살아요. 무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율법이 나의 삶의 기준과 근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율법주의자에 그럼 막 사시세요? 아니요. 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다른 차원의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다른 구조. 지금 임신한 여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에서 자고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직장도 안 당하고 그 게으른 거예요? 나가서 운동도 안 하고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 생명에 의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 율법적 규범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 말이 없으니까 하늘적 의미에서 구성된 그 생명에 들어와 그걸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기에는 진짜 이상한 놈처럼 보여요. 바보 멍충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웃긴 인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안 중요하다고요. 하나도요. 왜? 그 생명은 나한테 있으니까. 제일 임신한 자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잘 보존하고 요걸 잘 키워서 10달 만에 출산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인생에서요. 근데 다 이거 예수님 믿는다는 분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자기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 예수님 이용해서 뭐 하나 해먹으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또 잘한다고 또 목사가 또 가르쳐주고 지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데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관념이지요. 그냥 대학교 철학 교수님들이 이해하는 그거예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철학자 교수님들이 말하는 그 기독교 있지요. 그 기독교 목사들이 똑같이 말한다니까요.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신론자 그러잖아요. 이 무신론자는 교회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야구장에 있고 나이트클럽에 있고 어디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 니체 같은 사람들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니체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니체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또 자기도 신학교 나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했냐면, 그 당시 독일의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의 목사는 나라에서 월급 받아요. 공무원이에요. 좋겠죠. 와, 얼마나 부러울, 좋을까? 때만 되면 딱딱딱딱 떨어지는데? 따박따박? 도덕과 윤리인데, 니체가 도덕계보라는 책을 통해서 이거 다 깨트렸어요. 사람이 만든 거다. 그게 뭐가 깨져요? 기독교가 망가지는 거예요. 왜? 기독교 틀이 이거였으니까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무신론자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거를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겉은 뭐예요? 기독교적 율법적 틀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율법적 틀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안 빼먹고 어디 안 가고 주일 성수 절대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 우리는 일만 있으면 빠지고 응? 예배 드리고 놀러 가야죠. 일 있으면 예배 드리고 일 봐야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헌금 생활 잘하고. 성도들의 헌금의 의무 뭐예요? 11조와 또 있어요. 감사헌금. 두 개 다 해야지 의무가 돼. 요거 안 하면은 장로 못 해요. 알았어요? 우리기는 상관없어요? 많이 좀 내주세요. 좀 많이 벌어서 제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봉사. 1인 1사요. 요거를 잘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맞아요? 틀려요? 그치요? 이렇게 해서 율법을 만들어놔요. 이렇게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있어요? 없어요? 그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여기는 썩은 문드러지고 요것만 강한 아주 완고한 종교인이 돼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이제 처음 가서 이제 교회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가가지고 인사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사모니까 교회 인사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러 들어갔는데 맨 앞에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안내위원이 툭 찌르면서 자매 왜? 그러니까 여기 못 앉아? 딴 데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딴 데 가니까 나중에 누가 와요? 그 교회 권사님께서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만 된 거예요. 거기 앉다고 뭐 나쁜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적 틀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도 못 부셔요. 이거는요. 하나님 아도 못 부셔요. 그냥 하나님과 맞짱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이거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 해야 돼요.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안에 있는 내면에서 흘러나와야지 하죠. 여기에 생명이 있으면요. 이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정말이라니까요. 하지 마 그래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못하게 해도. 오늘날은 반대가. 이런 사람은 실천적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잘 보일 노력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나라가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교회라도 가서 이렇게 하려고. 요즘에는 살기 잘 사니까 교회 가서 안 하죠.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큰 교회는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엔터테인먼트, 교육, 인간관계, 기타 등등 하면서 이런 걸 또 만들어놔요. 요거는 다 뭉개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온당기 말씀 들으시면서 이 내용이 뭔지를 잘 이렇게 분석해서 배워 가세요.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됐다. 그럼 하산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로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게 뭔지 보세요. 오직 성도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악을 선으로 갚은 것처럼 나오미가 자신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을 생명의 언약으로 받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아벨, 노아, 모세, 나오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이렇게 추종해야 할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에요. 자꾸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요? 나오미가 누구예요? 나오미가 누구예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나오미가 나! 모세가 누구예요? 나! 다윗이 누구예요? 나! 그래서 내가 참고 견디면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나 모습,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내 밖에 있는 어떤 규범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니까요. 내 역사 이야기, 내 삶 이야기, 내 현실 이야기. 그것들을 해석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울.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악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선이 되니 내 안에 사랑이 있고 양식이 있으니 그 사랑을 담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악으로부터 머리 숙이고 조아리면서 치성으로 이렇게 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다고 그냥 나가든지 두 개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인들, 성도만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선으로 받아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악은 악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고통이 아닌 거야. 아프지 않다가 얘기가 아니라요. 상처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요. 힘들어요. 왜 안 힘들어요, 그게? 어느 땐 진짜 미치고 환장해요. 아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내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인내하라. 참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용서하는 자를 성경에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 혹은 사랑이 된 자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1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을 용서하는 자여, 선하게 된 자여, 양식이 있는 자여,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되잖아요.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걸 이렇게 삼중 축복이라 그러죠. 영혼이 잘되고 뭐예요?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에 만사형통 운수생통. 그거를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외치고 싶어요. 마이크 대고. 거짓말이야. 다 구라야 그러고 싶은데 구라가 맞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있는. 여러분이 대신 해주세요. 저 대신. 그게 이제 뭐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뭐 진리 그러는데 별거 아니에요. 너무 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를 듣고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마지막 볼게요. 선악나무를 먹은 아담에게 나타나는 예언적 형벌은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에 걸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밭의 채소를 먹고 흙으로 돌아가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 것이 있죠. 이거는 우리 인생에게 고통으로 주어진 악이죠. 그래서 땀 노동을 해야지만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악이 아닌 선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혼에 이르는 과정이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하게 그 용서의 양식을 담고 자유롭게 기쁘게 그 은혜를 누리고 존재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